대통령 별의 순간 대원 찾는 법 189번째 챕터. 무아의 의미.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 한국, 일본에 이르기까지 전개해간 유구한 불교 사상사를 살펴볼 때 얼마나 많은 민족적, 정치적 제약이 가해지고 사상 내용에서도 얼마나 많은 변천이 있었던가. 고대의 도구마, 교의, 이 도구마가 그대로 전지되었던 것은 아니다. 이것은 불교가 전해오면서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무아의 사상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 내용과 취급 방법도 민족적 문화사적인 제약을 다분히 받아서 전개되었던 것이다. 그것을 개략하면 다음과 같다. 무아의 원초적인 의미는 실적 존재에 대한 부정이었다. 신들의 존재가 부정되고 인간성의 회복이 각성되었다. 살고 있는 인간을 대상으로 한 불교는 최초부터 실적 세계를 부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였다. 그 때문에 세간을 환상으로 생각할 것을 가르쳤다. 철학적으로는 일체의 존재에는 실체성이 없다고 말하여 존재의 항상성을 부정하였다. 세계를 환상이라고 보는 것, 일체의 존재의 항상성을 부정하는 것, 그 근거는 살아가고 있는 존재로서 세계를 응시하고 존재를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살고 있다는 증거를 무엇에 두는가? 그것은 동태 움직임에 있다. 이것을 작용이라고는 개념으로 표현하였다. 살아있는 것은 움직이고 있는 것이며 움직이고 있는 것은 실적인 존재가 아니며 항상성을 지닌 존재도 아니다. 그렇다고 무도 아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움직이고 있다. 작용하고 있다. 없는 것은 아니다. 바람은 진실로서 존재한다. 이것을 실유라고 한다. 실유란 진실로 있다고 하는 것이며 실체란 뜻은 아니다. 중현을 중심으로 한 아비다르마 불교 철학을 소박한 실체론이라고 말하는 비판은 오해가 아닐 수 없다. 오히려 실유론은 실체론이 아니라 진실로 있는 것은 기능적으로 있다고 하는 것을 설하는 작용론이라고 조차 말할 수 있다. 그것은 불교의 기능주의, 펑셔널리즘의 일면을 나타내주고 있다. 아란 실체성을 말한다. 실체성의 결여태가 무아이다. 자기의 부정이 아니라 변화도 하지 않고 전진도 하지 않는 실적 존재로서의 자기 부정이다. 진보하거나 전진하거나 기능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자기의 부정은 아닌 것이다. 그러나 이 부정은 어떠한 물체의 부정이기 때문에 상대적 부정 혹은 논리적 부정의 차원을 넘고 있지 않다. 거기에는 주체적인 체험이 없다. 인신론적인 대상적인 부정태가 있을 뿐이다. 마치 버스 속에 좌석이 없다는 경우에 없음에 불과하다. 그것은 공이라고도 말하는데 절대 공의 긍정적인 체험까지는 의미하지 않는다. 그런데 대승불교, 특히 중국 불교가 되자 무아의 내포가 심해졌다. 무아가 된다든가 공이 된다고 말하게 되었다. 무아는 절대 무아, 절대 공이며 상대적인 부정을 초월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적극적으로 말하면 절대 공의 체험이란 일일시호일이라든가 자연법이 무의자연 등으로 표현을 취했다. 이렇게 되자 그 체험적 내용에서 도교의 무의자연과 유사해졌다. 여기에 이르면 상대적인 부정에 불과했던 무아는 절대 무아라는 체험적 부정, 즉 긍정의 차원에서 말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 내용의 변천은 인도의 원시 불교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어쨌든 원시 불교에서의 무아는 실체의 부정이며 상대적 부정에 머물고 있는데 그 부정은 논리적인 차원에만 국한되지 않고 업론의 근저에도 나타나고 있다. 인간 존재는 신심으로 분석되며 다시 신심은 색수상 행식으로 재분해되어 갔다. 그 어느 쪽에도 아라는 실체는 있지 않다. 거기에 대신하여 존재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법, 존재의 흐름뿐이다. 존재의 흐름이란 동태의 흐름이다. 업의 본질은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움직임의 흐름, 상속이란 업의 흐름이다. 더욱 이 흐름을 무시일의 흐름이라고 설한다. 흐름이며 작용이기 때문에 공간적으로는 실적인 존재를 갖지 않으며 시간적으로는 무시무중이다.
업의 흐름을 오간으로 파악할 수는 없다. 우리들 자신이 업 그것이기 때문이다. 제방 위에서 업의 흐름을 바라보고 있을 수가 없다. 우리들은 업의 흐름 그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간으로 그것을 파악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그것을 마음으로 감득하는 길밖에 없다. 스스로가 업의 흐름 속에 있다고 하는 자각은 다시 말하면 자기를 잊어버리는 것이겠다. 즉 아의 부정과 하나가 된 체험이다. 그리하여 흐름 속에 있다라는 업적인 존재를 감득함은 말할 필요 없이 무아의 인식과 일치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업론은 무아론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서구의 학자들이 불교의 모순점을 일찍이 지적한 바도 있지만 결코 모순되지 않아. 아가 업적 존재이기 때문에 무아이며 무아이기 때문에 기능적인 존재이며 업적 존재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예컨대 학 등이 예리하게 지적한 것 가운데 같은 양자 사이에는 안티노미 이율 배반은 존재하지 않는다. 요컨대 업론과 무아론의 즉일적인 관계는 체험에서만 효과가 있다. 업이란 체념을 기능으로 전환하는 행동 철학이라고 말해도 좋다. 업적인 세계는 무시일의 작용, 신에 의해 지어진 것이 아닌 것으로서 거기에 이미 존재하는 것이다. 업과 중연력, 업의 이중적인 관계성. 업과가 있으면 그 인을 추구한다고 하는 일은 인간 오성의 작용이다. 이 오성 작용에 의하여 업과의 원인은 알려고 한다. 업인 업과로 구별될 때 이미 그 근저에 인과율이라는 관념이 가로놓여 있는 것이다. 인과율의 추구는 마침내 인을 작용으로 인정하여 그것을 이윽고 무표색 혹은 종자로 칭하게 되었음을 알아야 보았다. 이는 신도 아니요 물성력인 제1원리에 나아가지도 않았다. 업인과 업과는 작용이라는 내용을 지닌 개념들에 의해 관계에 지어졌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 지어짐은 인에서 과로의 일방적인 관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과에 대하여 인이 된다. 그렇지만 그 역으로 과는 인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보면 우리들이 업과의 체험에서 그 업인은 무엇인가를 추구함은 매우 일상적인 일이며 우리들이 오성에 준하고 있는 한 당연한 일인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오성에 의한 추구의 방식의 하나에 불과하다. 업인과 업과를 마음 밖에 상정하고 그 위에서 만들어진 관계가 개념이다. 그런데 업인과 업과의 연관은 이러한 인과율이라는 관계 관점만으로서 설명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특히 불교에 의해 지적된 바 있다. 불교는 업인과 업과의 연관을 연이라는 양태에 의해서 설명하고 있다. 연은 불교의 독자적인 것으로 양태관념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리하여 업인, 업과의 연관은 인과율이라는 관계관념과 연이라는 양태관념에 의하여 완전히 해명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업은 인과 연이라는 두 요소에 의해서 구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별의 순간 찾는 법 강좌는 현재 1년 과정으로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씩 해서 이곳 서울 동방문화대학원 대학평생교육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성북구 성북로 28길 60번지에 자리하고 있으며 등록기간은 1학기는 3, 4월, 2학기는 8, 9월에 등록 신청을 받는데요. 이 전화번호와 메일 주소를 참조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